예수님,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봅니다. 마음에 새겨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봅니다. 마음에 새겨봅니다. 마음에 새겨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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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리리 주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자녀 되게 하심도, 아버지를 예배하는 자 되게 하심도, 한 주간도 호흡하게 하시고 먹고 자게 하시며 사순절을 필사와 함께 하게 하심도, 또 주어진 일상을 무사히 살아가게 하심도 모두 참 감사합니다. 이곳에 모인 양선 소미반 친구들, 그리고 예배위원들,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들, 혹시 아직 일어나지 못한 이들 모두에게까지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어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를 찬양하는 예배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간을 사는 동안 우리 안에 정의롭지 못하고 비겁하게 처신했던 나약함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거듭나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도 초봄의 시작 3월이 되었고 우리 친구들은 개학을 하였습니다. 새로움이라는 설레임보다 달라진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부담감과 염려, 때로는 두려움, 어쩌면 무감각이 우리 안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게 주어진 삶을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주시옵소서. 등교 수업, 온라인 수업 등 주어진 모든 학사 일정 가운데 충실히 순종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어찌해야 할지 모를 때에는 길이 되어주시고 필요를 따라 지혜와 총명, 용기와 담대함을 주셔서 힘을 얻고 잘 적응해가게 하옵소서. 마음과 삶을 공유할 소중한 친구가 날마다 있게 하시며 의지할 선생님과 가족, 그리고 위적스 고등부 등 우리 안에 하나 되게 하신 형제 자매들로 인하여 힘을 얻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각자가 다른 일을 먼저 격려하고 돌보고 힘이 되어주는 일들이 있게 하시고, 그렇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즐거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 모든 가정을 살펴주시옵소서. 아픈 자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몸이 아픈 자, 마음이 아픈 자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자가 있다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셨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고 채우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마음이 때로는 물질이 넉넉한 자가 있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던 주의 말씀을 기억하여 어려운 자를 돌아보고 나누는 자비의 마음을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진로에 대한 막막함을 가진 자가 있다면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이끄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세우게 하시고 주어진 인생을 충실히 살아가며 주께 구하고 찾을 때에 주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아는 지혜를 주시고 또 주의 소명을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3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전하시는 전도사님에게 성령을 더하시며 말씀을 향한 우리의 귀와 마음이 집중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한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고 삶의 열매로 이어지게 하시옵소서. 코로나19가 시작되고 사람들은 당연한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는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주를 믿는 우리에게 우리의 태어남도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삶, 우리의 죽음 그 모든 것에 당연한 것은 없음을 아무것도 없음을 그저 모든 게 우리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십자가의 은혜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들이 있는 게 되게 낯설고 되게 좋은데 처음 온 것 같아요. 올해 들어서 학생들이 처음 온 것 같고 저도 부임 이후에 교회 예배 중간에 아이들이 학생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게 저는 처음인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과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하러 나온 우리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밝게 웃으면서 지금 좀 약간 뭔가 우울감이 묻어 있는데 좀 밝게 웃으면서 서로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보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들도 참 잘 왔습니다. 네, 오늘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페이지 근처에 있고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네, 아멘.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응답하라 시리즈 보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응칠, 응사, 응팔 이렇게 시리즈가 있는데 거의 25년 전의 이야기더라고요. 저 한창 어릴 때 이야기인데 제가 이 드라마를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어릴 때 모습이 생각나기도 하면서 지금 돌이켜보면 뭔가 그때만의 따뜻했던 그때의 순간들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고등부 친구들도 사실 뭐 지금 고등학생이니까 그렇지 뭐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때 생각해보면 뭐 그때만의 애틋하고 뭔가 따뜻한 느낌을 받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제가 응답하라 이 시리즈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드라마의 꽃이라고 불리는 이 OST 때문인데요. 그 중에서도 응답하라 1988에서 나온 이적의 걱정 말아요 그대 뭐 알죠? 많이 들어본 노래죠. 가사가 정말 저 깜짝이야 지금 지금 무슨 소리가 들린가 했어요 지금. 네. 가사가 정말 좋잖아요. 무시. 걱정하는 이들에게 주는 위로의 노래라고 할까요? 아픈 기억을 가진 사람, 힘든 일이 있는 사람, 슬픈 얘기가 있는 사람, 그런 일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사실 그런 사람들에게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다 의미가 있으니 다 묻어버리고 털어버리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이런 가사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사실 그만큼 걱정과 근심, 염려가 참 많은 시대인 것 같아요. 하물며 지금 저희가 지금 코로나 거의 1년 넘었죠. 1년이 넘었고 지금 계속 백신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게 맞고 언제 이게 우리의 일상생활이 회복될지 이제 모르는 상황입니다. 제가 2020 청소년 통계를 한번 찾아봤어요. 청소년들은 무엇을 고민할까 찾아봤더니 청소년의 고민 상담 내용이 이제 정보 제공, 정신 건강, 대인 관계, 진로 이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들은 내가 뭔가를 함에 있어서 정보가 없으니까 어른들한테 도움을 구하는 거고 내 감정, 내 관계, 내 미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고 뭐 처음 해보는 거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모르니까 이제 고민하다가 그게 걱정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청소년만 또 걱정할까요? 제가 어릴 적에는 저는 어른이 되면은 걱정을 안 할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제가 고민을 여러분만 할 때 어른들한테 고민을 뭔가 털어놓으면 그 어른들은 되게 그게 무슨 걱정이냐는 식으로 되게 별일 아니라는 듯이 되게 쉽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니까 어른이 되면 걱정할 일이 없겠구나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어 보니까 어때요? 지금 생각해 보면 어른들이 그때 아는 척을 했구나. 그냥 본인도 걱정투성이일 텐데 괜히 이제 어찌됐건 살아온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뭐 깨달은 것도 있겠고 뭐 아니면은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도 있을 텐데 어른이 될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걱정이 정말 많이 늘어납니다. 뭐 이를테면 뭐 이제 여러분 때부터 시작하면 뭐 입시도 걱정, 진로도 걱정, 취직도 걱정, 뭐 결혼, 연애, 뭐 육아 뭐 다 걱정투성인 거예요. 이렇게 굵직한 거 걱정을 당연히 해야 될 이런 굵직한 거 말고도 저희는 되게 사소한 고민도 많이 하잖아요. 뭐 이를테면 오늘 저녁 주일날 쉬는 날이니까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오늘 저녁은 곱창 먹을까 삼겹살 먹을까 뭐 커피는 스벅 갈까 아니면 가성비 좋게 메가커피 갈까 뭐 아니면 내일 롱패딩 입을지 코트 입을지 뭐 이런 사소한 거. 근데 간혹 결정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이게 고민이 더 이상 고민이 아니라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이거 어떡하지? 근데 이런 모습들이 사실 이상하다기보다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자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뭐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어른들 통틀어서 사람들에게 가장 큰 걱정거리가 무엇일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을 때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의 그 걱정은 돈인 것 같아요. 오늘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이 없으면 안 되니까. 제가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은 그 돈의 힘을 알고 있어요. 돈이 없으면 스터디 카페도 못 가요. 덕질도 못 해요. 뭐 어른들은 필요한 것들도 못 사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장래희망 제가 지금 고등부 전도사로 왔지만 전에는 이제 유년부 전도사로 있었는데 그때 이제 아이들의 장래희망을 막 조사를 해보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초등학생들의 장래 희망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뭔지 아세요? 1위가? 건물주. 저 때만 해도 막 과학자, 축구 선수, 뭐 우주 비행사, 대통령 막 이런 로망이 있는 낭만적인 뭔가 꿈을 꿨다면 요즘 어린 아이들은 건물주. 근데 최근은 그거래요. 유튜버, 유명 유튜버.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부모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이야기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워낙 요즘은 유치원생들도 이제 아이패드 조작법 다 아는 거 아세요? 제 조카 있는데 5살인데 아이패드를 그냥 막 엄청 잘 다뤄요. 그만큼 유튜브도 막 많이 보고 하니까 애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어떤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들, 세상에서 강조하는 것들, 세상에서 뭐 추구하는 것들, 이런 영향들을 되게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에 대해서 되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읽은 말씀 바로 전 구절 24절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이 세상에서 섬김의 대상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과 견줄 만한 또 다른 주인들을 막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는 맘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돈, 재물이었습니다. 돈이 이제 우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견주어 섬기는. 그만큼 돈이라는 것이 오늘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되게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오늘날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니까 돈이 힘이 센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그때도 돈이 되게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하고 하나님과 돈을 되게 하나님과 동일선상에 두는 그런 시대였는데, 저희가 흔히 막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좋아, 돈이 좋아. 저 주변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 많이 하면은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돈이 좋지, 이런 경우들을 정말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돈 사이 어디에선가, 그냥 저희 크리스찬들은 그나마 조금 양반이어서 하나님과 돈 사이 어딘가에서 계속 갈팡질팡을 해요. 머리로는 하나님, 근데 내 몸은 약간 이쪽으로 가고 있고,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지금 당장 나한테 유익이 되는 이 돈을 따라가는 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답정너처럼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어.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든 돈을 사랑하든 하나만 선택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당연하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중요하게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답정너예요.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불편함이 생겼을 것 같아요. 십계명을 성실하게 지켰던 부자 청년도 이제 예수님께서 너 재물 다, 재산 다 처리하고 처분하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돈이 없으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돈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읽은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분명하게 이야기하시죠.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걱정, 염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신 그 기록된 헬라어 알죠? 신약 성경이 헬라어, 오늘날 그리스어로 이제 기록이 되었는데, 이 그리스어 메림나우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어떤 것에 집중하거나 열중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다시 말해, 너희가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뭐 먹지? 뭐 마시지? 뭐 입지? 그 문제에 되게 지나치게 집중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사실 정말 사소한 거라서 저희가 사실 신경 쓰지도 않을 일인데, 그것을 한번 신경 쓰기 시작하면은 이게 상상력에 비례하는 것 같아요. 걱정이. 이게 정말 사소한 일인데 상상력이 더해지면은 걱정이 진짜 눈덩이처럼 막 불어나는 것 같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이어서 걱정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신 의도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하나님과 돈을
자꾸만 동일선상에 놓고서 비교를 하는 이유는 나의 목숨, 나의 생명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돈이 없으면 내가 먹지도 못해, 마시지도 못해, 입지도 못해.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돈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것, 생명의 주관자라는 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런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내가 돈을 이만큼 쌓아놨는데 하나님께서 너 목숨을 가져가시면 그거 어떻게 할래? 하나님은 그만큼 돈보다는 높으신 분, 생명의 주관자이신 분이라는 것이죠. 이어서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성경 구절을 제가 조금 구어체적으로 좀 풀어볼게요. 저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도 될 이유. 저기 날아다니는 새 좀 봐. 너희가 돈을 모으듯이 이렇게 새들이 씨를 알아서 뿌리고 걷어서 곡간에 곡식을 모아서 그것을 쪼아 먹는 게 아니잖아. 근데도 잘 자라잖아. 왜 그러겠어? 하나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시기 때문이야. 그런데 너희는 새보다 더 귀하잖아. 너희가 그렇게 걱정을 한다고 해서 키를 조금이라도 크게 할 수 있어? 너희가 걱정을 한다고 해서 수명을 1시간 더 살게 할 수 있어? 옷 걱정은 또 왜 해? 들에 핀 꽃을 봐. 어떻게 자라는지 봐봐. 자기네가 뭐 알아서 물을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자기가 이 꽃이 아름답잖아요. 꽃이 아름다우니까 자기가 아름답게 술을 넣은 것도 아니야. 그런데 아름답잖아. 온갖 영화를 누린 그 솔로몬 왕. 구약 성경에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왕은 역사적으로도 엄청난 부귀 영화를 누린 왕으로 기록이 돼요. 그런 왕보다도 이 들에 핀 꽃들이 더 아름답다는 거예요.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져서 태워질 이 들에 핀 꽃들도 하나님께서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잘 먹이시고 입히시겠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사람들한테, 제자들한테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묵직하게 팩트를 딱 때려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딱 저는 이 말씀 딱 읽고서 한동안 멍 때렸죠. 아, 걱정하는 내가 참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구나. 근데 이렇게 뭔가 위축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31절, 32절 말씀 혹시 틀어주실 수 있나요, 상대쌤? 31절,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아멘. 예수님은 너희가 걱정하는 것들이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이방 사람이 뭘까요? 성경에서는 보통 이스라엘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를 하고 이방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외국인들, 그냥 통틀어서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로 이해를 하면 돼요. 생각해보면 이제 그래요. 필요한 일, 절박한 일이 생기면 종교가 있는 사람은 각자의 신에게 이제 막 기도를 하고, 심지어 종교가 없는 사람이더라도 자기가 알지 못하는 막 신한테 기도를 해요. 그리고 뭐 무속 신앙을 가진 분들은 이제 물을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뭐뭐 주세요 뭐뭐 주세요, 자신의 원하는 것을 되게 간절하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다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기도해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32절에서 지금 마지막에 읽은 32절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칭할 때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의 하늘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의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가 된 우리는, 원래 자녀의 필요나 부모님이 챙겨주시잖아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입을 것, 쓸 것, 먹을 것에 대해 이미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까가 이제 33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것도 한번 틀어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 돌판에 십계명처럼 이렇게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살아갈 때나 기도할 때 이것이 신앙의 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우리가 뭐가 필요해서 기도하는 거, 그것도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성숙한 크리스찬으로서 자라나기 위해서는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을 구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필요를 구하기 전에 내가 우선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옳다고 여기시는 것을 먼저 구할 때, 내가 공부하고 내가 돈을 벌고 내가 대학 가고 내가 회사에 가고 하는 모든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막 돈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지 사람이 돈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이게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돈은 사실 사람들이 사용하는 수단이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마치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목적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 근데 이걸 분명히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네, 마지막으로 제가 심리학자 어니 젤린스키, 말이 어렵네요. 심리학자 어니 젤린스키라는 그 심리학자가 있는데, 그 걱정에 관한 연구라는 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걸 나누고 맞추려고 하는데요. 걱정의 총량을 100으로 잡으면은 그 중에 40은 현실에서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이래요. 그리고 그 중에 30은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고, 22는 그냥 걱정을 안 해도 될 정말 사소한 것이고, 걱정의 4%는 우리의 힘으로도 어쩔 수 없는 것, 불가항력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4%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우리가 걱정하는 이유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인데,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에 대한 걱정은 100 중에 4. 그 나머지 96은 쓸모없는 거, 해도 필요 없는 거. 그만큼 소모적인 걱정을 우리가 진짜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이야기가 하나 더 있는데요. 제가 다 읽으면 너무 길어질까봐 요약을 할게요. 어떤 대학 교수가 있는데, 이렇게 학생들 앞에서 이렇게 유리컵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유리컵을 이렇게 들고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이렇게, 이 컵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그러면은 막 이야기를 하겠죠. 뭐 200g이요, 뭐 150g이요. 그럼 제가 이것을 1분 동안 들면 이 무게가 바뀔까요? 아니라고 하겠죠. 근데 제가 이 컵을 1시간을 들고 있으면 어떨까요? 조금씩 저려오고, 그 하루 종일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뭐 그 글에 의하면은 뭐 학생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뭐 팔에 경련이 오고 마비가 와서 뭐 교수님은 병원에 가기시겠죠 하면서 깔깔깔 웃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의 취지가 그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이렇게 고통스러운 중에 있는데, 제가 그럼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과감히 컵을 내려놓아라. 이 글을 쓴 저자의 취지가 그거였어요. 결론적으로 저자가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컵을 내려놓는 것처럼 내가 고통스럽게 붙들어 걱정하고 있는 것들을 그냥 멈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렇잖아요. 그게 쉬워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은 뭐 걱정 안 하고 안 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책도 있어요. 그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하면은 바로 머릿속에 코끼리가 생각난다는 거예요. 이게 마찬가지로 걱정하지 마 하면은 당연히 걱정이 이제 생각이 난다는 거죠.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할 때 우리가 걱정하는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것. 나의 능력으로 걱정을 해소하려고, 나의 걱정으로
나의 능력으로 걱정을 어떻게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뿐이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제가 혹시 준비했나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 이제 3월 드디어 첫 주가 되었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었고 또 봄이 이제 경칩이 또 며칠 전에 지나갔는데요. 따뜻한 봄날이 다가오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삶에서는 따뜻한 봄날과는 달리 또 걱정과 또 염려를 맞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시험, 공부, 친구, 관계, 또 가족, 의식주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문득 파도처럼 몰려올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아시고 공급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걱정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는 걱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너무 거창한 표현일 수 있지만 쉽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 그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할 때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 염려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넘치는 공급과 채워주심,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고 아름답게 채워주실 것을 우리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 전하면서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이 말씀 듣고서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떡하지?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막 친구들이랑도 이야기를 하고 하면 보면 기도하면 다 돼? 기도하면 다 되지만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또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것은 그냥 믿음이 아니라 게으름이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삶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기 위한 어떤 사명들이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들이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그것이 무엇일지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걱정과 근심 속에 사는 우리를 보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염려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잊지도 않은 일까지 걱정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뜻을 구하며 살 때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 봉헌 찬양 부르시면서 오늘 말씀 기억하고 결단의 마음으로 함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공동기도문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어느 때나 한결같이 사랑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은 죄를 진심으로 회개할 때 저희의 죄를 기억지 않으시고 늘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세요. 그래서 더욱 주님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서로를 더욱 사랑으로 품는 홍익교회 고등부가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저희가 한 마음으로 작은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저희의 봉헌이 주님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함으로 우리 위저스 고등부 3월 7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반가. 3월이 되었어요. 그쵸? 일주일이 또 금방 갔는데 잘 지내셨어요? 오늘 되게 반가운 게 오늘 우리 밤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오늘부터 예배 드리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양선소미반 선생님이 제일 먼저 선생님 반이 오늘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물론 그리고 또 양선소미 선생님만은 아니지만 우리 1학년 중에 신한경이라는 친구 있는데 한경이가 또 예배에 와줘서 너무 반가웠어요. 그리고 한경이도 반갑지만 특별히 양선소미반 선생님이 온유, 우리 1학년 친구들 신온유랑 한경이 두 명이 고등부에 지금 여기 고등부실에 온 게 처음이에요. 그치요? 내려와 본 적이 없을걸? 온유도 안 와봤지 여기. 그래서 굉장히 낯설기도 할 거고 어색하기도 할 거고 한데 근데 너무 반가워요. 반가워? 환영해. 그래서 만나서 반갑고 집에서 예배 드리고 있을 다른 온유 아니 서연이 현수를 비롯해서 1학년들 그리고 2, 3학년 친구들 예배 드리고 있을 거라 믿고 지금 못 드려도 올라가는 실시간 그 녹화 예배에 꼭 드리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창호사랑 선생님 반 예배 주간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저희 그거랑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8인 이상으로 지금 바뀐 것 같더라고요. 결정된 거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뉴스에서 제가 들었는데 오늘. 아 그래요? 근데 검토 중이라고 안 하고 확정된 것처럼 아침에 얘기를 했어요 뉴스에서. 그래서 내가 일주일이 너무 바빠서 내가 세상사 돌아가는 걸 몰랐던 건가?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언제 바뀐 거지? 막 좀 놀랬는데 그렇게 바뀌었다고 아무튼 저는 아침에 들어서 곧 바뀔 건지 그래서 뉴스에서는 바뀌어서 하지만 아직도 다중이용시설의 사업주들은 계속 항의하고 있다 이런 식의 이제 뉴스가 보도됐거든요 아침에. 그래서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확인해보고 만약에 그렇게 바뀌면 우리 예배 인원을 조금 더 이렇게 비율을 따져봐서 늘려도 되는지 그게 상관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그래요. 크게 상관없으면 어쨌든 다음 주에는 창호사람반 선생님 반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도록 할게요. 근데 그래요. 네. 자,
그 다음 광고는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지금 필사쌓기 하고 있잖아요. 벌써 그 요한복음 21장을 다 쓰신 분들이 꽤 있고, 또 오늘 아침에 제가 들어가 봤더니 23명이 참여 중이에요, 지금. 선생님들, 학생들 포함해서 26명이 가입을 했고, 23명이 참여 중인데, 이게 한 명, 두 명, 한 주씩 이렇게 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딱 사순절 시작된 지 19일째예요, 오늘이. 19일째예요. 그러면 아직 21일이 남아있어요. 부활절까지. 네, 그래서 꾸준히 꼭 기억하시고, 기억한다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자꾸 이게 막 다른 것에 밀려서 막 이게 막 놓치게 되거나 깜빡하거나 이러면 못하니까 좀 이렇게 꼭 기억하고 조금이라도 꾸준히 필사 쌓기에 함께 우리가 힘을 싣고, 이거 우리 어려운 친구 돕는 어떤 기부 프로젝트도 함께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마음을 나누고 나도 좀 힘을 얻고 이런 고등부 잊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자, 다음 주, 반모임은 오늘부터는 1월, 2월 동안은 격주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오래돼서 많이 얼굴을 뭐 보지 못하고 얘기할 시간이 많이 없었는데, 자, 그 아쉬움을 이제는 보충하고자 매주 줌으로라도 반모임을 실시할 거고, 여기 나와서 예배하는 자들은 이곳에서, 교회에서 반모임 잠깐 진행하고 귀가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매주 반모임 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 예배 이후에 줌으로 꼭 들어가서 함께 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반모임 할 때 선생님들은 잊지 마시고 세례, 유무, 그리고 유아 세례 받아서 입교가 필요한 친구, 세례를 받아야 하는 친구가 혹시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전도사님께 알려주세요. 자, 그 다음 광고, 마지막 광고입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은 박준영 선생님 기도시고요. 헌금을 원래는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면 뒤에 인상 헌금통을 놓고 자유롭게 들어올 때 헌금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준비를 생각은 했는데, 아니,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었는데 우리 헌금한 친구가 이렇게 또 귀한 헌금을 드려준 친구가 있어서 다음 주에 혹시 예배하는 자들은 들어올 때 헌금함에 헌금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친구들 중에서 제가 부탁을 할 거예요. 사실 헌금위원도 편성된 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다 같이 못 드리잖아요. 그래서 부탁을 하면 또 친구들이 먼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마음과 또 정성을 드리는 그런 예배 순서를 다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이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